주연절 후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의 신비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말합니다.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면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500년 전에 1500년대죠. 종교개혁 당시 교회 부패, 교회 잘못된 교리를 성경으로 바로잡자고 외쳤던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죠. 이들은 교회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 높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붙들고 가톨릭 교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저항을, 항의를 했죠. 그때부터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들, 즉 진리를 위해서 항의하며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그 시대에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그 후로도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양육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죠. 12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뜻입니다. 900년 전에, 그러니까 1100년대에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고전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지은 글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인의 글이죠. 이 글 속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일부 단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국가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국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도시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자 다 늙어버린 나는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제 나는 늙은이가 되어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인 것을 깨달았고, 오래전에 내가 변했더라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고, 내 가족과 나는 내가 사는 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향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나는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으면 내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도시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국가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타인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숙한 성도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똑같습니다. 허물투성인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성숙한 신앙인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양육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말씀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말씀은 또 무엇이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 바로잡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마침내 디도서 2장 12절 말씀같이 경건하지 않게, 세상 정욕을 버리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세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은 것, 불신앙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정욕, 세속적인 쾌락, 악독, 다툼, 소유욕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이 불신앙과 세속적인 욕망에서 떠나게 만들고 대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신중함이라는 말도 주목하십시오. 마음속에 격동적으로 일어나는 욕망,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신중한 겁니다. 또한 이 의로움이라는 말도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라는 말도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하나님만 높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털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 가정, 또한 가정이 변하면 교회, 교회가 변하면 마침내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으로 양육받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경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변화된 자신의 삶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먼저 양육받은 사람들, 반드시 그 삶으로 그 변화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2장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강권을 했습니다. 당시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 글에 대해 소문, 거짓, 속임이 많았습니다. 문화가 방탕했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이로 비판을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삶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디도서 2장 7절 8절에서 당부한 것이죠.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부패하지 말라. 단정해라. 바른 말을 하라. 특별히 교회 지도자였던 디도에게 이 선한 말, 바른 말, 단정한 삶의 모범 보이라고 강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윤리적인 삶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앞장서면 아무도 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면하죠. 당신이나 먼저 변화하십시오. 이렇게 냉소를 보냅니다. 비윤리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변화시키려면 먼저 이 바울이 디도에게 강권한 것 같이 삶이 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말로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선포했죠.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은 곧 더러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전에는 너에게 더러운 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죠. 이 말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로 인해 더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셨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 후반부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멘. 이것을 이렇게 되라고 우리를 깨끗게 한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삶이 본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신앙, 말로 삶을 살고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정이 활발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한 시대였죠. 하나님께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절기와 예배도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시대 안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탐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시대였죠. 즉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변하지 않은 신앙에 있었던 겁니다. 껍데기 신앙만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더 큰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신앙,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신앙, 어떤 모습입니까? 세 가지였죠.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행동할 때 공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과 같이 훔치지 말고 믿을만 하고 충성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인자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선한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행복해서 선을 행하라는 말이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분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가정, 교회, 사이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마침내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작지만 그런 일에 힘쓸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며 마침내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세 번째는 말씀을 빛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빛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절 9절과 10절 같이 보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도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 모든 일에 충성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목표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말씀이 빛나게 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빛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0절 분명히 말씀했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어낸 사람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다만 이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감시 카메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이 마침내 가려지게 되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강권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는 것, 마침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정직해지면 그만큼 진리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용서하고 살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해지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빛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서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마침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깨졌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졌고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깨진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으시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말씀을 빛나게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악한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